시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장 1절 한 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야고보서를 같이 살펴볼 터인데 이 야고보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루터라는 이 종교 개혁자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시대의 그 변화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이 루터가 그 로마서에서는 참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는 루터가 야고보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고민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를 야고보서 로마서를 통해서 루터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침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딱 보니까 야고보서에 이제 그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을 루터가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야고보서를 난로에 던져버리고 싶다. 야고보서를 난로에 던져버리고 싶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와는 뭔가 충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야말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면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이럴 정도로 이제 그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오해를 그렇게 한 부분이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입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 야고보죠. 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럼 이 야고보가 야고보 사도도 있지만은 다른 야고보도 있죠.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일찌감치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이렇게 당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원래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형이죠.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러니까 그 형을 갖다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한때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분이 약 60년경에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및 기록 연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주제
야고보서를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알게 기록하신 거죠. 야고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알려주시려고.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거 알려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리죠. 성경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성경의 존재 이유가 뭐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알고 믿도록 성경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 믿도록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도록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이게 마치 성경을 갖다가 도덕책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성경책이 기록됐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거 알게 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됐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볼 때도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으로 네가 믿음으로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자꾸 초점이 어긋나는 거죠. 핀트가. 그래서 이 성경의 존재, 하나님 알고 믿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를 알고 믿도록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이 틀에서 벗어나면 자꾸 방향이 잘못된다. 길 잘못 들으면 헤매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 길을 잘못 들으면 한참 헤매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똑바로 목적지를 보고 끊임없이 가야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보십니다. 기록 목적. 그래서 이제 기록 목적을 이렇게 주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느냐?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삭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온전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 야곱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걸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를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온전히 되려면 내가 이렇게 행해야 돼. 성도들이 이렇게 행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니까 야고보서가 난로에 던져버리고 싶은 거야. 믿음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했는데 갑자기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는 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는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행위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믿음과 플러스 행위하는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전혀 그게 아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 목적. 성령께서 교회 감독 야고보를 통해, 자,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네, 성령께서 야고보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그러면 12지파, 거기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도록 역사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심장이 뛰고 있고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죠. 생명에 대해서 알려줄 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거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으면 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도 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보고 숨 쉬고 나보고 심장 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가 살아있으면 호흡도 있고 심장도 뛰고 있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생명이야. 생명이 있는 거야. 알려주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런 거죠. 믿는 자는 이걸 행해야 돼. 그럼 내가 그걸 행해야 돼. 죽은 자는 그걸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심장 뛰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무엇을 말하는가? 생명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셔서 성도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케 다 갖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내용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셔요. 올바른 믿음을. 이게 올바른 믿음이야. 자, 그러면 올바른 믿음은 누구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이제 온전한 믿음을 계시하시고 권면하여 주신다. 즉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도록,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성도들로 부활하신 예수가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이분이 믿음의 주다.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자,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여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믿음의 주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임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것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고 그 성경 그 구절은 거기에 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많이 있지만 이 정도 그냥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간략하게 참고 성경 구절들을 거기다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내용 개요입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알려준 성도의 자세를 갖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권면해 줍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을 내가 믿음을 온전케 할 거야. 이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게 할 거야. 거기에 이제 성도의 자세는 1장에 나와 있고 온전한 믿음을 권면하는 내용은 2장서부터 5장 6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게 1장이고 이게 2장서부터 5장 6절까지고 그 다음에 5장 7절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즉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성도가 되면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죠. 그런데 왜 이 시험을 만나면 좀 아무 시험도 시험 없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보면은 계속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 뭐 대학 수능만 시험 아니에요. 입사 시험 쳐야죠. 승진 시험 치러야죠. 계속 시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야,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냥 저절로 세월이 가면은 저절로 대학교 가고, 세월이 가면 저절로 회사 들어가고, 세월이 가면 저절로 승진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험 봐가지고 계속 승진시키기도 하고,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냥 손으로 보는 이런 시험만 있으면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움이 다 생기거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게 여겨라. 지금 성도의 자세인데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자세 첫 번째가 뭐예요?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참아야 돼요? 기쁘게 감당하면서 참아야 된다. 한번 보시죠. 이제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시험을 계속 겪으면서 인내라는 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근데 시험을 당했는데 너무나 이게 싫어. 이걸 도대체 감당하기가 싫어. 인내하기도 싫고 그냥 여기서 그냥 끝장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거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것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를 이룰 것이니까 그걸 잘 견디고, 만일 이것을 견딜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 이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 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높은 위치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지금 이 감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조금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내가 낮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낮은 형제는 내가 비록 낮게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자기가 무슨 일을 이 어려운 지금 시련이 왔다고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좌절하면서 살지 말고, 또 자기가 조금 그런 것이 없다고 또 자고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게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무엇이냐? 11절 나오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무리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조금 있으면 시들어서 떨어지는 꽃이에요.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지금 전체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감당하면서 견뎌.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길고 나만 그런 일 당하고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인생은 다 똑같아. 들의 풀과 같아. 잠깐 아름다운 것 같지만 다 시들어서 꽃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 순간에 있는 시련이야. 그 순간에 오는 시험이야. 그것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지 마. 그래서 이제 12절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만나거든 2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쭉 나오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 쭉 나오고, 이 시련을 인내할 수 없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지혜가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꼭 주실 거야. 자, 그게 11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다시 얘기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시험을 이겨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야.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이 어떤 자기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딱 빠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즉 무슨 말이냐? 너를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죠. 왜? 내가 자라나야 되거든. 성도들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쫓아오게 해야 돼. 그래야 들의 풀처럼 하루아침에 이게 꽃이 떨어지면 시들은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욕심 뒤에 나오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느냐? 그리고 그걸 왜 못 견디느냐? 그 근원에 따라 들어가다 보면 욕심, 자기 욕심의 미혹. 욕심의 미혹. 내가 욕심이 있어. 내 욕심이, 이 욕심 때문에 나는 시련이 있는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욕심 때문에 이걸 내가 지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를 구해. 그러면 그걸 다 견뎌낼 수가 있어. 이런 지금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그 말씀이 있죠. 욕심이라는 게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욕심이 죄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욕심부려서 좋은 것을 얻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건강이야? 그럼 나는 건강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재물이야? 재물만 많이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다른 거 다 팽개치고 건강을 위해서 막 매진을 해. 재물을 위해서 막 매진을 해. 나는 좋은 옷을 입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좋은 옷 입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 속지 말라요. 그런 욕심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은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은, 온전한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으십니다. 오직 선한 것들, 빛과 아름다운 것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것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욕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젊을 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괜히 욕심냈네. 내가 그때 조금 참으면 됐을걸. 괜히 혈기왕성해가지고 대판 싸움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과연 행복해졌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행복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나 공부하기 싫어. 나 공부 안 할 거야. 나 회사 다니기 싫어. 나 회사 안 다닐 거야. 나 밥 먹기 싫어. 나 밥 안 먹을 거야. 자, 자기 마음대로 다 행했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다 행복할까요? 나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야. 나 돈만 벌 거야. 그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가만히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집안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매일 싸우는 사람도 있죠? 집안에서 우리 드라마 봐요. 재벌이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재벌이면, 형이 회사에, 나 그냥 그 회사 주식 조금 갖고 있는 거 배당받아가지고 나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 좋아하는 거 찍으면서 살 테니까, 사진 찍으면서 살 테니까 형이 마음대로 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회사 가질래? 내가 회사 가질래?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이 저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나을 텐데 왜 저렇게 싸우지? 왜 싸우겠어요?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없을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딱 지나가면 그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래요.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은 절대적인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명예도 절대적인 행복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쫓는다고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 만든 머리의 뜻을 쫓아 몸이 움직이는 거지 몸의 뜻을 쫓아 머리가 움직여요? 머리의 뜻을 따라서 몸이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머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가장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은 참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까지 이제 큰 내용이고요. 이 시험을 참아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바로 경건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죠.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19절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자, 우선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기라든가 성내기는 더디해야 된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보통 사람들끼리 이 사귐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저도 많이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상대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막 뭐부터 해. 이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 주셨어요? 돌을 심어 주셨어요. 돌을 심어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야고보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마음에 심긴 돌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십자가의 돌을 딱 심어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이걸 받아들여라. 이 말. 그럼 이 받아들이라 이 말은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마음에 심긴 도를 인정하라. 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시는구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을 인정해. 아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줬는데 내가 이거 빼내요? 못 빼내죠.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긴 도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새겨주신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도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갖다가 이게 딱 하면은 꼭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놀러 가. 머리가 너 몸한테 말을 했어요. 너 오늘 저 바닷가로 놀러 가자. 근데 내가 바닷가를 딱 갔어. 바닷가를 딱 가가지고 내가 왔지. 나는 내가 온 거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기 싫었는데 왔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고 싶으니까 왔잖아요. 마음에 심겼잖아요. 마음에 심긴 도예요. 마음에 이렇게 딱 마음에 심어주세요. 너 바닷가 가. 그래서 내가 딱 갔는데 바닷가 가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오기 싫었는데 왔어. 내가 왔어. 나 혼자 왔어. 누구랑 같이 권유해서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왔어. 나 오기 싫은데 와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온 거 인정해야죠. 내가 왔어. 그러면 몸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긴 도를 갖다가 온유하게 받았어요.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를 행하는 자가 됐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근데 나 아닌데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의 신gin도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마음의 신gin도를 딱 받았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인정 못해. 아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어. 나 이거 인정 못해. 그러면 마음의 신gin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나 이거 인정 못해.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받은 그대로 인정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딱 보고 가서 자기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거 지금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말한 거예요? 도를 행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듣기는 속해야 돼요. 말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돼요. 우선 처음부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마음의 신gin도예요. 마음의 신gin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이 애써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싹 잊어버려. 마치 그건 뭐와 똑같아요? 거울로 자기 얼굴 본 다음에 다음에 딱 가가지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몰라. 근데 우리 거울로 딱 본 다음에 어디 가서 봐도 아 저거 내 얼굴이야 알잖아요. 근데 거울 딱 볼 때는 알았는데 딱 본 순간 내 얼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실행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이 안에서 있어야 돼. 그래서 26절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한 거죠. 자기 마음을 속여. 아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어.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 이래서 이 똑같은 거죠.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한 삶 아니겠느냐. 이것처럼 진짜 경건한 건 뭐예요? 진짜 마음이 심긴 도 있으면 말씀을 속히 듣고 인정하라. 이렇지 않으면 속이는 자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돌을 심어주셨으니까 말씀을 속히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맞아. 인정. 그것은 마치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하고 뭐 과부를 우습게 여기고 고아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이 율법처럼 야고보서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율법을 가지고 마음에 심긴 도를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걸 왜 말해주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반드시 이룰 거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 제가 그래서 거기다 그거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앞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자, 믿음의 주요. 그분이 믿음의 주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요. 누구로 온전케 해요? 성도들을 다 온전케 하신다.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시련을 다 이겨내신 거죠. 이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그걸 기쁨으로 다 받아들이신 거죠. 부끄러움,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침뱉음 받고 따귀 맞고. 왜? 무슨 죄가 있어서 따귀 맞으신 거 아니에요?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조롱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했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더군다나 가족들한테까지도 미친 사람 취급받았다가 사람들한테 결국 붙잡혀가지고 그것도 동족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죠. 정말 어려운 삶을 사신 거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신 거죠.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부끄러운 일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사시다 죽으시더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도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 야고보 감독이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온유함으로 이 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내용은 크게 이렇습니다. 시험을 참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 경건을 이루는 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율법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막 자기가 말하고 자기 생각을 그거 가지고 분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내용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2장서부터 또 가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